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8절로부터 28절까지 말씀, 그리고 19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18장 18절로부터 28절까지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관리가 물어 이르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느니라.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네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네게 보화가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이 큰 부자이므로 이 말씀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27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리고 19장 1절로부터 10절까지 말씀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그렇게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미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아멘. 크리스찬들 중에서요, 누가복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이상하게 누가복음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대체로 가난한 사람들은 누가복음을 좋아해요. 그리고 내가 좀 부자에 속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누가복음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24절 25절 말씀에 보면은 부자들에게 아주 거슬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고민이 되는 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됐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부자, 가난한 자 이렇게 나누는 게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됐냐? 아니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있느냐? 이 둘 중에 하나일 거라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부자 관리에게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무 심한 말씀이죠. 그러다 보니까 학자들 간에 이 바늘기가 뭐냐? 바늘의 기가 아닐 거다, 딴 걸 거다, 조금 커가지고 낙타도 좀 어렵지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의 문 중에서 바늘기 문이라는 문이 있어요. 그 문을 의미할 거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바늘기 문은
언제 지어졌냐면 중세시대 때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성경 이후에 1000년 이후에 지어진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갖다 붙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요, 다른 뭐 해석 갖다 붙이지 말고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다 하는 것은 그 당시의 관용구인데 어떤 뜻이냐면 불가능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24절 25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결론은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피어리드예요. 그거예요.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 이외에 다른 뜻으로 해석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좀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들을 때 좀 불편한 것입니다. 저도 불편해요. 왜냐하면 저는 제가 부자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한 번도 저는 가난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어요. 부자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부자 우리가 자꾸 하는데 도대체 누가 부자냐? 어느 정도 가져야 부자냐? 동남아에 좀 가난한 나라 있잖아요. 그 나라 사람들에 비하면은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다 부자일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10억을 가졌는데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1000만 원만 가져도 자기가 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누가 부자냐? 우리는 부자를 어떻게 정의하느냐, 이 문제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누가복음에서의 부자는요, 아무나 부자가 될 수가 없어요. 부자가 되려면은 자격을 갖춰야 돼요. 누가복음에서 부자는. 그런데 누가복음을 다 이렇게 보면은 부자는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될 자격이 있느냐면은 돈이 그 사람의 인생의 주인인 사람이 부자예요. 그러니까 돈이 인생의 주인이 아닌 사람은 부자가 아니에요. 부자가 아니에요. 그냥 뭐 누가복음에 의하면 부자가 아니에요. 돈이 내 인생의 최고다. 돈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돈 때문에 내 인생이 행복하고, 돈 때문에 내 인생이 불행하고, 돈 때문에 비굴하고, 돈 때문에 때로는 내가 당당하고, 돈 때문에 거만하고, 그래서 돈 없는 사람들을 얕잡아 보기도 하고, 그렇게 내가 지금 살고 있다면은 이 사람의 마음의 주인은 지금 돈이라는 것이에요. 돈이 이 사람의 마음의 주인이고, 인생에서 이 사람을 지금 움직이는 가장 중요한 주인이 돈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부자는 하나님에 들어가기가 낙타가 바늘길을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더 쉽다는 것이에요. 그런 부자들은, 그런 카테고리에 있는 부자들은 천국 가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불가능하다는 것이에요. 아무나 들어가는 것이 천국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자는 천국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이해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우리가 들여다봐야 하는 것입니다. 본문에 두 사람이 나오는데요, 관리면서 부자가 나와요. 이 사람은 유대 사회에서 지체가 높고 인정받은 사람이에요. 또 한 사람은 삭개오라는 부자가 나와요. 유대 사회에서 욕먹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생각할 죄인이라고 한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 다 예수를 만났어요. 그런데 부자 관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 같은데, 놀랍게도 부자 관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삭개오는 도저히 들어갈 수 없을 것 같은데 삭개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본문을 살펴보면은
한 관리가 예수님 찾아와서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이렇게 접근할 때 예수님은 늘 그런 사람에게 따뜻하게 대했어요. 네가 거듭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볼 것이다 라든가, 네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이를 믿어야만이 네가 영생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 예수께서 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 보니까 예수님은 왜 네가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안 계시느니라 하면서 아주 까칠하게 예수님께서 반응을 하십니다.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반응을. 왜냐하면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들여다보시기에, 이 사람 마음 다 예수님 아시죠? 들여다보시기에 지금 이 사람이 영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나오기는 나왔어요. 그런데 자기가 지금 말 걸고 있는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분이 선한 선생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도 대단히 선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율법도 잘 지키고 그동안 선하게 살았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나하고는 별 차이 없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선한 선생이고 나는 인생 참 선하게 산, 인정받은, 존경받은 지도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보시고 네 계명을 알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알지?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내가 어려서부터 이 율법 다 지켰습니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사실은 거룩한 하나님의 율법 앞에 내 자신을 정직하게 들여다보면은, 비춰보면은 내가 얼마나 거짓되고 내가 얼마나 불의하고 내가 얼마나 욕심 많고 탐욕적인가 알아야 하는데, 자기 자신이 꽤 괜찮은 사람이다, 나는 율법 앞에 떳떳한 사람이다, 어려서부터 내가 율법 다 지켰습니다 하고 대답을 지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외형적으로 보면은 율법을 다 지킨 것까지 보였을 것이에요. 예수님 저 살면서요 간음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도둑질 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거짓 증거도 안 해봤어요. 지금 우리 부모님 제가 잘 효도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그렇게 생각하고 사람들도 저 사람 보면은 그러려니 그렇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겉모양은 종교적인 삶을 살고 나름대로 노력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괜찮은 사람같이 보이는 이 사람의 마음의 중심을 예수님께서 들여다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네가 십계명 알지 하면서 계명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예수님께서는 5계명,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만 얘기하세요. 10계명, 10번째 계명 예수님께서 얘기 안 하십니다. 10번째 계명은요, 내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하는 탐심이에요. 탐심은요, 마음으로 지은 죄예요. 남은 몰라요. 뭐 거룩하니 돌아다녀도 그 마음 속에 탐심 있는 줄 몰라요. 마음의 죄이기 때문에 남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불꽃 같은 하나님의 눈동자로 봤을 때 이 부자 관리의 삶 가운데 굉장한 탐심이 있다는 것을 보신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음 질문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 그러면 네한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네게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네가 와서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그렇게 도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마음에 지금 탐심이 있기 때문에.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부자 관리가 심히 근심하며 예수를 떠납니다. 하나님의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 사람이 지금 영생에 대한 관심도 있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관심이 있는데, 정작 이 사람의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영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웃도 아니에요. 재물이에요. 재물. 하나님과 재물을 저울에 달아봤더니 재물 쪽으로 기울은 거예요. 하나님과 영생을, 이 재물과 영생을 이렇게 저울에 달아봤더니
재물적으로 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리에 지금 이 사람의 인생은 뭐냐면 돈이 하나님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부자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주인이 재물이에요. 그 삶의 주인이 재물이다 보니까 바로 부자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으로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돈 자체는 대단히 중립적이에요. 나쁜 것이 아닙니다. 필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벌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영위하도록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돈은 좋은 거예요. 우리 집에도 돈 좋아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생일도 선물 사지 말라, 꽃 사지 말라, 돈으로 달라. 어니버사리도 뭐 하지 말라, 돈으로 달라. 돈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잘 쓰기 위해서 돈을 모으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돈은 대단히 힘이 세요. 얼마나 세냐면은 돈하고 너무 친하면요, 하나님까지 포기할 수 있을 정도로 힘이 센 놈이 돈이라는 것입니다. 돈은 중립적이지만은 너무 친해지면은 곤란한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런 의문이 생깁니다. 만약에 부자가 재산 다 팔아 가난한 사람을 위해 썼다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까? 아니에요. 소유를 나눠주는 구제, 남을 위해 희생하는 것, 다 가치 있는 일이지만은 영생의 길은 아니에요. 영생은 우리의 선함과 우리의 희생에 대한 하나님의 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 일에 대한 하나님이 우리의 공로를 인정해서 주는 것이 영생이 아니에요. 오늘 이 본문 바로 앞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 어린 아이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받지 아니하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하나님 나라는 받는 것이에요. 수동적이에요. 받는다는 것이에요. 수동적이에요. 은혜로 주신 거예요. 선물이에요. 대가가 아닙니다. 뭘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생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이끄심으로 가능한 하나님의 은총의 사건이에요. 영생 안에는 인간이 끼어들 수 있는 것은 0.00001%도 없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사건이에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이 영생입니다. 그런데요, 만약에 그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간 사람들이 천국에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제가 인터뷰를 했어요. 한 사람 인터뷰를 했어요. 그리고 재물하고 하나님하고 무엇이 더 중요합니까? 그러면은 나는 재물이 더 중요한데요 하고 대답한 사람은 천국에 하나도 없다는 것이에요. 그걸로 천국에 들어간 건 아니지만 천국에 들어간 사람의 삶을 이렇게 봤더니 늘 하나님이 그 삶의 중심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돈을 번 것도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고, 이 재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이라는 것이에요. 따라서 그 영생은요, 철저히 사람으로는 할 수 없고 오직 하나님으로만 할 수 있는 은혜의 선물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또 본문에는 또 한 사람 삭개오라는 분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세리장이고 참 부자였어요.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어요. 그런데 여리고가 그 당시에 어떤 도시냐면 국경지대에서 교통과 무역의 요충지였어요. 유명한 휴양지였어요. 부유한 도시였어요. 돈이 많이 도는 지역이었어요. 한때 여수에 가서는 돈 자랑하지 말라 그런 말이 있었어요. 왜?
돈이 많이 돈 도시였기 때문에. 삭개오는요, 세리장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과거에 제가 12세 살 때 여수에서요, 밀수가 그렇게 성행했어요. 밀수. 근데 놀랍게도 나중에 보니까 부자들이 있는데, 부자들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경찰서, 외사과, 형사들이 부자들이라는 것이에요. 왜 그런가 알겠죠? 대강 짐작하겠죠. 이 세리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로마가 식민지를 통치하면서 지배당하고 있는 속국으로부터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입찰이라는 방법을 썼어요. 비딩 했어요. 로마에 제일 바칠 수 있는 최고의 금액을 써라. 그래갖고 최고의 금액을 쓴 사람이 당첨돼갖고 그 사람이 선납을 하게 했어요. 그리고 돈을 걷는 건 그냥 네 맘대로 거둘 수 있게끔 해놨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세리들이 자기 본전도 챙겨야 되고 악독하게 세금을 뜯어냈을 것입니다. 돈을 벌었어요. 우리 같은 막 개같이 벌었어요. 악독하게 벌었어요. 그래서 미드라시라는 그 당시에 이렇게 책에 보면은 세리를 강도와 같은 자, 칼만 안 들었지 강도나 똑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식민지의 삶이 고달프고 고통스러운데 동족이라는 놈이 말이야, 로마에 붙어가지고 세금 뜯어내고 자기는 호화호식하고, 이건 인간 쓰레기다, 증오의 대상이 됐어요. 그래서 밥도 같이 안 먹었어요.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받았어요.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19장 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니까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저가 죄인의 집에 들어간다 하고 얘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삭개오는 아마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자기 같은 세리하고도 밥을 같이 먹더라 하는 것입니다. 잘 어울린다 하는 소문을 들었어요.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리고를 지나가신다 그래요. 그래서 나가서 돌무화과 나무, 옛날 성경에는 뽕나무라 그렇게 돼 있어요.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돌무화과 나무, 뽕나무 위를 탁 쳐다보면서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해야 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급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내가 속여서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삭개오가 아주 헷가닥 변했어요. 어떻게 변했을까? 이 짧은 기간 동안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와라, 속히 내려와라 그랬는데 삭개오가 변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의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면은요, 대부분 획가닥 변해요. 대부분.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어느 순간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모태신앙이었어요. 평생 누가 종교가 뭐냐면 기독교라 이렇게 답했습니다. 교회 주변에서 살았어요. 교회에서 연극하고 교회에서 노래 부르고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어머님이 열심히 교회 다녔으니까. 미국에 유학을 갔어요. 33살 때 제 인생에서 처음 성경 공부라는 걸 했어요. 처음. 그러니까 우리나라 교회가 문제죠. 33년 동안 교회에 근방에 다녔는데 성경 공부라는 이름으로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 그래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 제 마음속에 어떤 결심이 생기냐면, 야, 성경책 하나 사보자 해가지고, 요즘 말로 내 돈 내산, 내 돈 내고 그 당시에 아주 제일 좋다는
엠마오 주석 성경, 이만한 두꺼워요. 엠마오 주석 성경을 제가 산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읽기 시작했어요. 꼼꼼히 읽기 시작했어요. 읽으면서 보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성경 읽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그 부분마다 가로를 치고 난센스, 또 읽다가 또 말도 안 되는 소리 가로치고 난센스, 이렇게 성경에다 기록하면서 창세기, 출애굽기 이렇게 읽어갑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순간에 성령님께서 저를 찾아와서 제 마음을 감동시켰어요. 제 심령을 타치했어요. 예수님이 믿어졌어요. 성경이 다 믿어졌어요. 내가 본질상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이 인정이 됐어요. 고백이 됐어요. 그리고 나서 내가 성경을 피면서 창세기 1장부터 내가 그동안에 써놨던 난센스 다행히 연필로 써놔서 곰으로 지우면서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저에게도 그렇게 아주 신비스러운 그런 사건으로 어느 한순간에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찾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이렇게 이름을 부를 때 아마 우리가 설명할 수 없지만은 그때 성령께서 삭개오의 심령을 타치했는가 모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때 삭개오의 심령을 강타했는가도 모릅니다. 뭔가 일어났어요. 뭔가 일어나니까 삭개오가 주여 하면서 이렇게 주님으로 부르는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요? 김춘수라는 시인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이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대단히 특별한 것이에요. 예수님이 그동안에 그 사람이 참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거 궁금해하고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랬는데 그분이 내 이름을 삭개오야 하고 부르는 것은 특별한 것입니다. 의미가 있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 이름을 부를 때 성령께서 삭개오를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의 영이 삭개오의 심령 가운데 찾아온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이요, 여리고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 길이 있어요. 여러 길이 있는데 우연히 여리고로 예수님이 지나가다가 삭개오를 만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작정하고 여리고로 온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 보면은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을 예수님이 만나시는데 예수님께서 만나기 훨씬 전에 유다에 있을 때, 유다에서 이제 갈릴리로 가야 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은 내가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리라. I must go through Samaria. I must. 가야 하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목적지는요, 다른 게 아니라 수가였어요. 예수님의 목적지는 바로 그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 구원하기 위해서 내가 그리 가야만 한다. 그랬을 것입니다. 여러분 19장 1절과 2절 사이에 우리나라 말에는 빠져있는 한 단어가 있어요. 1절과 2절 사이에 이두라는 단어인데, 이두라는 단어가 보라 그런 단어예요. 보라. 그러니까 이 원래대로 한번 읽어보면은 보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이 보라를 여고 제가 한번 읽어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예수님이 분명히 삭개오를 목적하고 삭개오를 만나려고 이 길을 택하셨지 않았나 하는 그런 뉘앙스가
저에게는 이런 느껴져요. 보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었으니 그는 세리장이요 부자라. 보라. 그런 뉘앙스가 들린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늘 내가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I must stay at your home today. 내가 오늘 네 집에 반드시 유하여야 하겠다. I must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예수님이 작정하신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이 본문을 연구하면서 또 아주 감동스럽게 깨달은 게 뭐냐면요. 알게 된 게 뭐냐면은 7절에 보면은요. 사람들이 수군거리면서 예수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한국말로는 유하러 들어갔다. 영어로는 stay 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런데 5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겠다 할 때도 유하다는 단어를 쓰고 영어로는 stay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내가 죄인의 집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할 때 유하러 그때 유하러는 카탈리오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카탈리오.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하룻밤 우리가 여행 가다가 하룻밤 라치 해야 되잖아요. 하룻밤 자야 되잖아요. 모텔에 들어가서 하룻밤 자는 것이 이런 뜻이에요. 카탈리오. 저가 오늘 삭개오의 집에 유하러 들어간다. 그런데 5절에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는 단어는 똑같은 유하다, stay라는 영어로 번역이 되고 있는데 그건 매노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매노라는 단어는 계속 거하다, 영원히 함께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는 어떤 내용이 있느냐면은 네 삶의 중심에 너의 인생 속으로 내가 오늘 들어가야만 하겠다. 그래서 너의 인생 가운데 내가 영원히 함께 거하여야 하겠다. 이런 숨은 뜻이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권적인 찾아오심입니다. 성령께서 삭개오의 마음을 감동, 감화시키고 은혜의 역사가 그 10년 가운데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주여 하고 부릅니다.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할 수 없느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에게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고 선포를 합니다.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 사건인 것입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케이스예요. 예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찾아오실 때 내가 그 예수를 주님으로 영접하고 믿는 자들은 그 사람이 무슨 서민이든 중산층이든 부자든 재벌이든 상관없이 다 바늘기로 들어간 낙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부자들 많아요. 그건 잘못 성경을 본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은혜가 자주자주 우리의 간절함을 타고 내려오더라는 것입니다. 삭개오도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어.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 구원을 얻은 자들, 영생을 얻은 자들 보면 되게 다 간절했어요. 삭개오도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었어요. 인생이 행복하지 않았어요. 돈이 많은데도 행복하지 않았어요. 마음이 늘 공허했습니다. 자기가 생각해봐도 자기가 죄인이에요.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놈같이 생각됐어요. 그런데 세리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는 소식들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도요 세리들끼리 단톡방이 있었어요. 무슨 일이 일어난가 자기들끼리는 뭐 연락하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삭개오도 그 소식을 들었어요. 꼭 한번 만나보고 싶었어요.
간절함이 생겼어요. 그 간절함이 얼마나 컸는지 세리작이 나는 체면 다 내려놓고 뽕나무 위로 올라간 것입니다. 그 간절함을 타고 자주 하나님의 은혜가 내립니다. 성령의 역사가 그때 내립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역사하면은 삭개오처럼 반드시 물질에 대한 생각이 변해요. 왜냐하면은 그동안의 주인은 물질이 내 인생의 주인이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나의 삶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면은 반드시 물질에 대한 생각이 변해요. 오늘 삭개오는요, 율법에서는 내가 남의 것을 도둑질한 것이 있으면은 자원에서 갚으면 20%만 추가해 주면 됐어요. 20%만. 근데 4배나 갚겠다. 이건 율법의 요구를 뛰어넘는 큰 그 은혜에 대한 보답인 것입니다. 은혜가 찾아오면 다 우리가 새 사람을 입지 않아요? 성령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들면은요, 이웃을 자꾸 생각하게 돼요. 주님을 만난 자들은 늘 이웃에 대한 거룩한 부담을 늘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웃, 남인데, 아무 상관없는데, 나도 바쁜데, 나도 힘든데, 자꾸 이웃이 생각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삭개오의 이야기를 마치면서 19장 10절에 보면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구원하러 함이라. 잃어버린 자는 원래 주인에게서부터 떨어져 나간다는 뜻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인인 하나님을 떠나서 엉뚱한 곳에서 있었던 자들이에요. In the wrong place에 우리가 있었어요. 삭개오도 원래 이름의 뜻은 pure, 그런 뜻이에요. 의로운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실제 어느 자리에 있었냐면은 불의한 도둑놈 같은 놈, 이런 자리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삭개오를 의로운 자리로 옮겨 놓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라, 우리가 알고 있는 빌립보에 주교를 했다고 그럽니다. 삭개오가 나중에. 그리고 그의 별명은 움직이는 전설이랄까? 이런 별명이 붙어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았을 때 우리 모두는요, 다 사실은 부자였어요. 하나님보다 재물을 더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울 만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에 불가능한 자들이었어요. 그 일을 하나님께서 가능하게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엉뚱한 데서 엉뚱한 짓거리하고 있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찾아왔어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믿게 하고, 그래서 바늘기로 들어간 낙타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우리들이 다 그런 자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디모데전서 6장에서 마지막에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권면을 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이 시대에 부한 자들에게 명하여 이렇게 가르치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오늘 제가 주보에는 잘못 들어갔는데요, 바늘기로 들어간 낙타들에 대한 권면이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NIV 성경에 보면은 Those who are rich in this present world. 그러니까 무슨 사람에게 권면하라 그러냐면은 현세에서 지금 부자로 살고 있는 사람, 나까지 포함해서 여러분들 중에서 나보다 조금 더 부하게 사는 사람 다 이 카테고리에 속해. 현세에서 지금 부자 카테고리로서 살고 있는 사람에게 권면을 지금 하고 있는데, 이 권면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면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7절 19절까지
우리 함께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이 뒷부분이 좀 해석하기가 어려워요.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라. 뭔가 막연해요. NIV는 이 부분을 아주 상큼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This is the life that is truly life. 이것이 진짜 인생이다. 이것이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길이다. 이렇게 살아야지 우리가 보람된 인생을 사는 것이다. 의미 있는 인생,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다. 이렇게 살아야지 결국 하늘의 보물을 쌓은 삶이다. 우리가 죽을 때 네가 후회 없는 삶을 결산하고 죽기를 원하느냐? 이렇게 살아라. 이렇게 NIV는 우리에게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This is the life that is truly life. 이게 진짜 인생은 이런 인생이다. 이 복음의 초청에 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